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열매 맺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열매 맺는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그 텔레비전 한 프로그램에 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에 이런 흥미로운 사례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한 농가의 창고에 야생 수리부엉이가 한 마리가 그 창고에서 발견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다리가 다쳐서 잘 날지도 못하고 그렇게 묶여 있었는데, 원래 수리부엉이가 이 야생성이 굉장히 강해서 사람이 다가가면 맹렬하게 공격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수리부엉이를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라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무 가지를 길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멀리 주면 그 수리부엉이가, 원래 사람이 주는 음식을 잘 받아 먹지 않는 동물인데 이제 배고프고 죽어가니까 그것을 받아먹고 겨우겨우 살아갔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야생동물 보호소에서 와서 그 직원이 그 수리부엉이를 잡아서 데리고 가서 그 부엉이를 치료하였습니다. 다행히 잘 치료되어져서 이제 다시 방생을 하려고 날려보내려고 하는데 이 수리부엉이가 날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퍼덕퍼덕 하다가 바닥에 턱 떨어지고 퍼덕퍼덕 하다가 바닥에 턱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다, 뼈가 부러지고 다친 곳은 다 치료가 되어졌는데, 회복되어졌는데 이 수리부엉이가 왜 날지를 못할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서 전문가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인지과학자인 한 박사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수리부엉이가 날지 못하는 이유는 학습된 무기력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학습된 무기력이 무엇인가 하면요, 자기가 날지 못하는 것이 이미 몸으로 학습이 되어져서 이제는 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나는 것을 포기한 상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발을 다치고 덫에 걸리면서 아무리 퍼덕퍼덕 날려고 하더라도 날지 못했던 그것이, 그 트라우마가 자기의 마음을 붙들어서 이제 더 이상 날려고 하더라도 날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저는 동물에게만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도 이런 무기력함은 나타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귀차니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귀찮다라는 말과 이즘이라는 영어가 합성어가 되어져서 귀차니즘. 이즘이라는 단어가 이 무슨 주의 뭐 이렇게 할 때 사용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미 너무너무 게을르고 무기력해져서 귀차니즘이 되어졌다라는 것.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 귀차니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귀찮아졌다라는 거, 더 이상 뭐 하기가 싫고 무기력해졌다는 거. 이 말 뒤에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무기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람이 살아갈 때 그 방향을 잃고 또 패션, 열정을 잃어버리면 찾아오는 것이 무기력함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것이 지속되어지면 학습된 무기력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펼치시려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나는 할 수 없다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으려고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의 삶에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 바른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이 잡혀졌으면 그것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러면요, 그곳에 미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미치려고 노력합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요, 그 일에 미쳐야 되죠. 그죠?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바른 목적을 잡고 바른 목적 앞에 미칠 수 있는 패션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잡아야 될 바른 방향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엇에 미쳐야 될까요? 예전에 제가 오카노 목사님 그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이분이 제자훈련 할 때마다 그 세미나 속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강의를 제일 좋은 강의, 중요한 강의라고 얘기하는데 광인론이라고 그분은 항상 주장을 합니다. 광인론이 무엇인가 하면요,
사람에게 미쳤다라는 거예요. 영혼에게 미쳤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져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지는 그 일에 이분은 붙들려 살아서 그것을 위해서 살았고 그것을 위해서 목회를 했죠. 목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른 방향을 잡고 그것에 미치는 것, 그게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바른 방향, 우리가 붙들고 끝까지 놓치지 않아야 될 삶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 무엇일까요? 간단하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이어야 되고 그분에 붙들려서 그분에 미쳐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죠? 세상에 미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붙들려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거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이미 우리가 주의 것이 되었기에 이제 사나 죽거나 주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직 주님께 방향이 맞춰지고 주를 위해 살아갔던 사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형편없었던 그들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들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졌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고 어떻게 그들이 순교를 각오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당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힌 사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그들 앞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또 당시의 사두개인들, 사내들인 공의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겠다, 한 번만 더 예수를 전하면 너희를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선포가 사람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내가 그렇게 나를 윽박지르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은요, 그럼 증인이란 말은 법적 용어잖아요, 그죠? 우리 선서하잖아요. 증인 선서하잖아요. 선서를 하면 반드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겠다는 고백이 증인의 삶이에요, 그죠? 이들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이야기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증인이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요, 또 다른 의미로는 순교자라는 말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진리를 담대히 목숨이 위태롭다고 하더라도 지켜가겠다는 고백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우리가 지난번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안 했죠? 그 전주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막 환자들이 치유되어지고,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스쳐도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축복이 임했죠. 위기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위기와 어려움이 오늘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또 다른 위기가 무엇인가 하면 핍박이에요. 고난이에요.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또 이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또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인생은요, 축복과 고난의 연속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날마다 축복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죠? 축복이 있을 때가 있고 때때로 뜻하지 않게 고난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축복이 있으면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다시 축복을 주시고, 근데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축복이 찾아올 때는요, 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겸손히 일들을 이루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되고요, 고난이 찾아올 때는 고난 속에서 주님 바라보며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버떡 들고 일어나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되죠. 오늘 이 사도들의 삶 속에 축복과 고난이 이렇게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고난이 닥친 이유를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는데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였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어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요, 그 마음속에 질투와 시기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두 가지 큰 지파가 있었죠. 한 지파는 바리새파였고 다른 한 지파는 사두개파였습니다.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의 차이점이 있어요. 사두개파는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로마와 타협해서 현실 속에서 누려지는 풍요와 부요와 정치적 권력들을 그대로 누렸던 사람들이 사두개파예요. 그들은 하나님, 이 천국과 영생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아요. 기적과 신비적인 역사를 믿지 않습니다. 굉장히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굉장히 많은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성경적인 탁월한 이해도 가지고 있지만 신비적인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그들은 신뢰하지 않았던 계파가 사두개파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이야기, 또 영생의 이야기, 이 부활의 이야기를 그들은 별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현실주의적이자죠. 내세와 미래와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니까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로마와 결탁하여서 로마가 주는 힘과 권세를 그들은 누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 사내들인 공예의 대부분은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힘이 있었고 권력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사두개파였죠. 그런데 이들이요, 자기들은 굉장히 철학적으로, 굉장히 신학적으로, 굉장히 성경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저 무식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그들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탐탁지 않죠. 시기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도 오늘날 사두개파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성경에 내가 이해되어지고 또 내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통하는 것들은 믿어지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나 놀라운 기적이나 이것은 잘 믿어지지 않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전도사님이 한 시골교회 처음 신학교를 졸업하고 시골교회 초빙을 받아서 그곳에서 목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신학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셨대요. 그런데 부활절이 되었는데, 첫 번째 부활절이 되어졌는데 아직 이분이 부활에 대한 확실이 없는 거예요. 전도사님인데.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솔직히 믿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진실하죠. 근데 굉장히 진실하지만 목회자로서는 옳은 목회가 아닙니다. 그죠? 성경의 역사는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요, 부활의 증인들의 역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입니다. 오늘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여기까지 기독교 역사가 흘러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안타깝게도 사두개인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합리적인 것 같고 이성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작은 이성에, 우리의 작은 합리주의에 다 담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 웨슬러 목사님을 잘 아시죠? 요한 웨슬러 목사님이 감리교회 시작을 알렸던 목사님이잖아요. 원래 이 요한 웨슬러 목사님 성공회 목사님이어서 성공회 사제였죠. 성공회 사제로서 안수를 받고 미국 선교사로 처음 갑니다. 근데 미국 선교사로 갔는데요, 사역에 실패해요.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신학도 연구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아직 그 믿음에 대한 확신에 대한 문제가 분명하지 않는 거예요. 사역을 하기는 하는데 뭔가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738년 5월 24일 수요일날 올드스케이트 거리를 걸어가다가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있는 수요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 수요 예배에서 당시 설교, 어떤 설교가 나왔는가 하면
당시에 루터의 로마서 강해를, 그 주석을 사람들이 읽고 로마서 강해를 공부하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분이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진짜 인생 가운데 변화를 경험하고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진짜 자기 인생의 실제의 사건이 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건이요, 진짜 인생 가운데 성령 체험으로 경험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사역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자신도 모르게 묶여 있었던 이성주의와 합리주의를 벗어나기 시작하고, 성령에 붙들려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영국이 바뀌기 시작하고, 웨슬레 목사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놀라운 변화와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세기 당시 영국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을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문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3명의 아이가 걸어가면 그 중에 1명은 사생아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성적으로도 범죄된 그런 도시였는데,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경건 운동을 통해서 영국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회심 안에서 진정한 변화를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한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초월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두개인들이요, 자기들은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갈릴리에서 온 별 볼 일 없는 그 제자들이 놀라운 역사와 변화를 일으켜 가니까 그것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들이 말하기 싫어하는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들은 가슴이 쓰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시기하고 감옥에 가두게 되어집니다. 옥에 가두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9절 20절 말씀, 19절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들을 옥에 가두었는데 옥문이 열립니다. 뒷본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데, 옥문은 그대로 있었는데 이곳에서 빠져나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렇죠?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옥문이 열리는 사건들이 여러 번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장에 있고요. 그리고 또 12장에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혀요. 그런데 교회가 다 합심하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옥문이 열리고 사도 베드로가 그곳에서 나오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빌립보에 가게 돼요.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갇혔어요.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하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런 놀라운 일이,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옥문을 이렇게 자주 여셨을까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수많은 감옥에 갇혀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걱정과 근심의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그 갇혀져 있는 감옥의 옥문을 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가 묶여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닫혀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발버둥 쳐더라도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옥문을 여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의 옥문을 여시고 묶였던 것들을 풀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한 심리학자가 많은 사람들이 6가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감옥은요, 공주병, 왕자병 같은 자기도취의 감옥에 갇혀 있다. 둘째 감옥은 항상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비판의 감옥에 갇혀 있다. 셋째 감옥은 세상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불평하며 절망하는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다. 넷째 감옥은 옛날이 좋았다고 하면서 현재를 낭비하는 과거지향 감옥에 갇혀져 있다. 다섯째 감옥은 내 떡의 소중함을 모르고 남의 떡만 크게 보는 선망의 감옥이다. 여섯째 감옥은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배가 아프고 자꾸 헐뜯는 질투의 감옥이다. 여러분, 어떤 감옥에 갇혀 계시나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감옥에 가두어둡니다. 우리가 자유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상처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죄와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오셔서 그 감옥에 옥문을 여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닫혀져 있는 감옥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죄악과 사망의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혀져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꽁꽁 묶여서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부르셔서 진정한 자유와 회복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축복하기는 귀한 밤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에 닫혀져 있는 옥문이 열려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옥문에 갇혀져 있으면 열려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의 옥문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열려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닫혀진 문을 여시는 분이세요. 놀라운 일이, 그렇게 감옥에서 옥문이 열리고 사도들이요 풀려나게 되어져요. 그들이 풀려나서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풀려났으면 이제 내가 조금 쉬어야지, 이제 조금 그만 복음 전하다가 조금 쉬었다가 좀 잠잠해지면, 그죠? 세상이 조금 소란스러우니까 우리를 잡아갔으니까 잠잠해지면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좀 잠적하거나 아니면 좀 예루살렘을 피해서 다른 데로 도망가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 21절을 보니까요, 우리 21절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들이 듣고 어떻게 했대요?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20절을 볼까요? 20절을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주의 사자가 와서 옥문을 열어주면서요, 그 사자가 이 사도들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는가 하면, 성전에 이제 너희가 나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씀에 이들은요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에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새벽 기도에 사람이 많을까요? 대예배 때 사람이 많을까요? 대예배 때 많겠죠, 그죠? 새벽에는 당시 유대인들은요 아침이 시작되어지면 아침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새벽에는요 성전에 자연스럽게 사람이 없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그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했어요. 새벽에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은요 순종의 시간이에요. 그죠? 새벽에 뛰어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이들이 풀려나서 밤에 좀 잠도 자고 좀 너무 피곤하니까 좀 쉬었다가 갈게요,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자가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새벽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몇 명 있지 않을 그곳에 뛰어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제일 힘든 시간이 언젠가 하면 새벽 예배 시간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새벽 예배만 없으면 목회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벽은요 참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전임 사역을 시작한 지가 거의 이제 상당히 됐죠. 한 20년 가까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목회를 하고 이렇게 했는 지가. 그런데 새벽은 여전히 힘든 시간이에요. 그죠? 새벽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순종의 시간이에요. 그죠? 때때로는 내 의지로, 내 육신으로 힘들고 안 될 것 같고 내가 새벽을 깨우는 거 참 너무너무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오는 예배가요 새벽 시간이에요. 그래서 교회마다요 새벽 예배 참석하는 평균 비율이 몇 %인지 아세요?
전체 주일 예배 성도의 10% 보통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일반적인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한 10%의 사람들이 그 교회 순종의 사람들, 진짜 순종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목사에게도 새벽은 순종의 시간이지만요, 성도님들에게도 순종의 시간입니다. 그죠? 그렇게 순종하며 새벽을 깨우는 축복이요, 갑자기 말씀이 이렇게 갔는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밤늦게 다니는 아들이 있었대요. 밤늦게 놀다가 새벽에 집에 들어오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도저히 참다가 못마땅해서 그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제발 좀 아침 일찍 일어났으면 좋겠다. 밤늦게 들어와서 밤도 잠자고 늦게 일어나는 내 모습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경구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 법이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아들이 대꾸합니다. 벌레는 미쳤다고 일찍 일어나나요, 아버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 녀석아, 그 벌레는 밤새도록 놀다가 새벽에 들어온 벌레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늦잠 주무시지 마시고요, 순종의 시간 새벽을요, 하나님께 드리는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요, 새벽에 달려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또 놀라운 일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셔서 새벽에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또 대제사장이 사람들을 보내서 잡아오게 해요. 또 감옥에 갇힙니다. 또 이 공의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신문을 당해요. 신문을 당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제사장과 당시 신문을 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다시는 복음을 전하거나 다시는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또 주의 말씀을 증거하냐고 막 나무래요. 그때 이 제자들이 했던 말씀이요,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죽이려고 내가 한 번만 더 복음을 전하고 한 번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너희를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윽박지르고 신문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의 고백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그들 앞에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증인이다 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고 전하는 거예요. 증인은 선서하잖아요.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법정에서 이 선서를 어기면요, 감옥 가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담대하게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999년 4월 20일에 미국에서 끔찍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한 고등학생 3학년, 12학년이니까 미국으로 고3 학생 2명이 들어가서 이 컬럼바인 고등학교에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킵니다. 총기를 난사해서요, 도서관에 있는 학생들 12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1명의 선생님이 죽고 21명의 학생들이 부상을 당해요. 그 총기 난사한 학생들이 누군가 하면 불량서클 트렌치 코트의 마피아 단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아나온 한 여학생이 그곳에서 있었던 사건 하나를 간증해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17살 된 캐시 버넬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들이 총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겨누면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Do you believe in God? 너 하나님 믿니?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Yes, I believe in God. 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한마디 때문에 총에 맞아서 죽어요. 캐시 버넬이라는 학생이.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가 막 미국 전역에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학생들이요, 캐시 버넬이 했던 Yes, I believe in God, 이 문구가 써여진 티셔츠를 입고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티셔츠마다 Yes, I believe in God. 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2,500명의 학생들이 모여서 플로리다 한 주에서 집회를 엽니다. 그 집회 제목이 Yes, I believe in God.
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해요. 그 운동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티셔츠를 Yes, I believe in God 이라는 티셔츠를 입고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게 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아진 재정으로요, 이 온두라스에 보내져서 고아원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도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주저하지 않고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의 구주이시고 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증인으로서의 고백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 붙들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사랑하며 거룩한 열정으로 달려가는 우리 우아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